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열심이 아주 두드려졌던 사람 중 한 사람,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영적 침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신인 바알신을 섬겼던 이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 곧 앞으로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 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대언하는 입술이 되어서 그는 이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가 다시 한번 아합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또한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그가 불러서 이곳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겨루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서 드려진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분열 왕국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이 제단에서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고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제단에 있는 이 송아지 위에 12통의 물이 부어졌습니다. 제단은 흠뻑 젖었고 그리고 모든 제사 제물뿐만이 아니라 이 옆에 파놓은 도랑까지도 물로 가득 찰 만큼 이곳은 불이 붙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이 제단 위에 임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불과 제물을 다 삼켰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비로소 그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사로잡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사로잡아서 또 칼로 심판하는 일에 그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승리 이후에 하나님은 3년 6개월간 닫혀 있었던 그 하늘을 열어서 은혜의 비를 이 땅에 풍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당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 또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차를 타고서 이스르엘에 있는 왕궁으로 이제 되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해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주셔서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뛰어서 이 마차를 인도할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왕궁에 돌아가 이제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배후 세력인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 모든 소식을 다 전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죽었고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았고 가뭄이 그쳤으며 아합 왕 또한 이 모든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습니다. 바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한 여인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합 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그리고 엘리야의 조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50명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또한 들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는 비를 내리셨음 또한 그는 다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내일 이맘때쯤에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그가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경고했습니다.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왕도 변화되고 왕비도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을 접한 엘리야는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믿음과 지금까지 그가 겪었던 모든 기적들은 이제 그의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그냥 하얘졌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잡아다가 죽였던 이 이세벨이
이제 자기도 죽일 것이라는 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의 신앙은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쳤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니느웨가 아닌 이 반대편에 있는 스페인 끝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래인 남유다에 있는 땅 끝인 브엘세바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환을 가만히 내버려둔 채 광야길로 하루쯤 더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청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갔지만 오히려 광야에 들어간 그는 이제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그리고 왕 앞에서도 담대했던 이 영적 거인이 이제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 침체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마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의 사람이, 이런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어떤 영웅적인 서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깊은 영적 침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예수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영웅적 서사만이 아니라 침체, 그리고 죽고 싶어하는 모습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왜 성경은 엘리야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의 참담한 실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실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엘리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이 영적 침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도의 영적 침체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이런 영적 거장에게도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누구도, 저와 같은 목회자도, 우리 모든 중직들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침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전 인격을 두드리실 것이며 그리하여서 세상의 지식과 영적 무지함으로 관철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죄와 사망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이며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만 바라보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역군으로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주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먼저는 개인이요 그리고 가정이요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을 이곳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제 자신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성도와 심지어 변화되지 않는 수많은 교회들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 침체는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때로는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큰 대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단 한 명의 여인 앞에, 그의 말 앞에 엘리야가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때로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말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영적인 침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중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침체가 있었고 그 가운데 회복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이런 영적 침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는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그 영적 침체 문턱 앞에 서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이 문제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는 앞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좀 해피엔딩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회복했고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두 사람 중 하나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900년 후에 사람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만났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세벨로부터 도망해서 남유다의 끝에 있는 브엘세바의 한 광야에 있는, 그리고 그곳에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죽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이 영적 침체 또 그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총 세 가지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엘리야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목격하게 하심으로써 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킨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소망하며 또 간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분이 계시다면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이 엘리야는 이제 이 로뎀나무 아래에 이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마 그는 지쳐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용히 잠만 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수많은 푸념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푸념을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그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전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엘리야를 생각하시고 그의 머리맡에다가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숯불로 구운 아주 따뜻한 그런 떡을 하나 준비하시고 그가 마실 수 있는 물 한 병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를 보내서 이 잠자는 엘리야를 깨우시고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늘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전한 후에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까마귀들을 통하여 아침 저녁으로 그가 먹을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가뭄이다 보니까 이제 얼마 지나서 시내가 이제 마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거기 가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한 과부는 그때 장작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 한 끼를 먹고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아들과 이거 먹고 죽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가서 마지막 남은 그 하나를 달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르반 여인은 그것을 엘리야에게 음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떡을 만들 가루와 기름이 비가 내리 다시 가뭄이 그치는 3년 동안 계속해서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부르니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있는 이 구운 떡과 물을 마셨습니다. 분명 엘리야는 이 떡을 곱씹으면서 3년 6개월 동안 매일 자신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또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다시 천사를 통해서 그를 깨우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에게 음식을 준비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것이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이유는 그냥 그가 배고파서 굶주렸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가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다시 그에게 음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엘리야를 먹이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 이유 없이 먹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며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루에 먹을 음식, 곧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먹고 매일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음식을 먹고 이제 힘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회복을 많이 했든지 40주야를 그가 걸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먹이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과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호렙산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호렙산이 아니라 설명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죠? 하나님의 산, 그렇죠? 하나님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이 산은 과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신의 산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두렵고 떨리는 산이었어요. 그 산을 보니까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그리고 연기로 가득한 산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우리는 못 가겠고 당신이 대신 가서 하나님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 신의 산은 다른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판해 주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이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산, 이 여호와의 산은 과연 어떤 장소였을까요? 엘리야는 이제 호렙산에 도착한 후에 그가 머물 장소를 찾았는데 머물 곳은 바로 동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그는 또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네, 모르시죠?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 가지를 내포한다는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에 있어야 할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느냐?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왜 그거 감당하지 않고 여기 있느냐? 뭐가 그토록 두려워서 지금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의 요지는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왕국 그리고 그 아래에 위치한 호렙산 굴에 숨어 있었습니까? 그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즉 그는 현실에서 도망을 친 것이에요. 이세벨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는 먼저 남쪽의 유다로 도망했고 거기서도 광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는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산굴에 숨어버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은 아마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느냐? 내가 여기 숨어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고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마주해야 됐지만 그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자막이 준비됐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의 말을 좀 쉽게 풀어서 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다 가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밖에 없어요. 나 하나만 남았는데 왜 그들이 내 목숨까지도 지금 빼앗으려 합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이 대답은 원망뿐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원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 나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 하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다 없고 지금 나 하나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지금 왜 죽을 위기에 빠뜨리십니까? 엘리야는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 열심히 하다 보면요, 때로는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집니다. 나만 혼자 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나는 정말 기뻐서 감사함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무도 없고 나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변 사람들은 정말로 없어요. 그러면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혼자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적 탈진이 오기 전에 선행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혐오, 둘째는 영적 교만이에요.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광야에 있는 엘리야는요, 어느 순간 자기 혐오에 빠졌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보다 내가 낫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상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광야라는 곳에 있게 됐고, 광야에서 그가 생각한 조상은 바로 광야에서 불순종을 일삼았던 그런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죠. 하나님 왜 고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늘 원망하다가 벌을 받았던 이들.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실제로 그의 조상들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붙들렸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세벨이 두려워서 그는 잠시 도망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이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행한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와 동행하셨잖아요. 엘리야가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 자체를 다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첫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옆에 있는 분들이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지, 방송팀이 뭐 하고 있는지 방송팀만 알아요. 찬양팀들이 뭐 준비하는지 찬양팀만 알아요. 우리 당회원분들이 뭘 준비하는지 다른 사람 모르고 당회원들만 알아요. 각자 자기만 알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인정해 주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억하신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엘리야의 문제는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이것을 엘리야 신도롬이라고 또 우리는 말합니다. 10절 말씀 말미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오직 나뿐이라는 생각이 바로 이 영적 교만이에요. 가령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 없으면 교회 돌아가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내가 한 주 빠지면 마비가 될 거야. 찬양대에서도 내가 빠지면 소리가 나지 않고 박자가 맞지 않고 음이 막 이탈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방송팀에서 내가 오늘 빠지면 이거 방송이 안 되고 막 자막이 안 되고 이럴 거야.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오늘 빠지면 오늘 여기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저도 영적 교만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방송팀이 한번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한순간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일손이 부족해서 그때 방송 일을 제가 좀 많이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막, 카메라, 영상, 음향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진짜 빠지면 이거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말이에요. 거짓말 없이 말씀드렸던 게, 예전에 몇 시간을 제가 한 주에 일했냐면 100시간에서 120시간씩을 교회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냥 자고 밤새고 새벽을 드렸던 적도 있고, 가정보다는 정말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회 하는 일, 그런 것만 너무 몰입해서 했던 시간이 있어요. 한 번은 컴퓨터에서 문서가 몇 개 있느냐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만든 게 3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생명 다했던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교만이 그 안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 있으면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나뿐이라고 생각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요. 나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예배 잘 돼요. 찬양대 다 잘 돼요. 다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왜 잘 되지 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요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마 경험하신 것 같아요. 나 없어도 되네 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 없어도 되니까 이제 알아주지 않는데 그럼 그만둘까? 라는 이런 마음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존재감을 이곳에서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 자신이 인정받는 욕구가 훨씬 큰 거예요. 자기 싫은 욕구가 워낙 크다 보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계속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없어서 뭐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고 느낄 만큼, 그만큼 의도적으로 내 자신이 그 자리에서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원하고 나를 불러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오히려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일이 잘 돌아가잖아요? 교회가 잘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교회,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교회,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나를 인정해주는 교회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교만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직 나뿐입니다 하고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10절에서 고백한 이 수많은 핑계들 하나하나 잘 들어보면요, 그가 한 말은 반만 진실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뛰어난 사람인 것 맞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린 것도 많고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요, 좀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너진 제단이 다시 수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지금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앞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100명을 50명씩 그들을 살리시고 굴에서 먹이는 일들을 다 희생해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만이 아니라 엘리야도 살아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주의 선지자들을 주도적으로 죽였던 일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세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방관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도 변화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참되신 하나님을 목격하는 순간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사로잡아 그들을 심판하는 일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가담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변화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이스라엘이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자를 보내 협박한 사람은 이세벨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혐오와 영적 교만 사이를 오가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 나만입니다라고 자꾸 말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으로 그는 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굴 바깥에 그냥 있지 말고 이제 굴 밖에서 나와서 산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놀라운 일이 그 앞에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굴 밖으로 나가라고 해서 그가 나갔습니다. 근데 조심조심스럽게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나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는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가 나갑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의 곁을 지나가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먼저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바람이 끝나고 나서 그곳에 지진이 임했고 지진이 끝난 다음에 불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뭐뭐뭐뭐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뭐뭐뭐뭐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수반되는 현상일 뿐이지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잠깐 지나가시는 순간에도
그 산이 엄청난 진동 가운데 휩싸일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창조와 달라서 유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주님을 대면해서 주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로되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 앞에 나타나실 때 엘리야 또한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자기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굴 밖에 나가서 그리고 굴 입구에 그는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에게 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서 본인의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광풍을 그리고 지진을 불을 동반하신 그 하나님이 본래 육성으로 말씀하신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고막이 터져서 그러거나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면 이렇게 메아리가 울리면서 산속에서 엘리야가 심장마비가 걸리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그 크신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타나신다면요 우리는요 머리 조아리고 귀 막고 부들부들 떨어야 될 겁니다. 아마 숨 막혀 질색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그가 들을 수 있고 그가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리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하라고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육성 듣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막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수준에 맞춰서 나의 믿음에 맞춰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겸손하게 말해야겠죠. 하나님은 동일한 질문을 그에게 2번에 걸쳐 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는 2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열심히 유별하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막 이렇게 자신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까? 라고 아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전하셨어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람 왕을 기름 부어 세워라. 이스라엘 왕도 기름 부어 세워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될 엘리사를 이제 후임자로 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다시 그를 바로 세워 그의 오도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포기했어요.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지만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 다시 건져내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끝까지 그가 마칠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해야 될 것은 일을 더 하기 위하고 뭔가를 우리가 북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만나고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라고 주 앞에 머리 조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가장 신실했던 사람들 또한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열정 넘쳤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누가 떠오르십니까? 시몬 베드로 아닙니까? 열정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그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는 깊은 자기 혐오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교만을 가졌던 그가 결국 자기 혐오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사명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원래 본업이 없던 물고기 잡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밤새 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누가 오셨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사역으로 부르셨던,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던 그 사건으로 그때로 그들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바닷가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먼저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벗었던 겉옷을 다시 들쳐 입고 그것을 허리에 동여 맨 다음에 바다로 이제 그는 뛰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예수님을 향해서 수영해서 갑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친히 준비하셨고 그들을 먹이시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려 3번에 걸쳐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2번에 걸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3번째에 걸쳐서 비로소 근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무기력한 상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것이고 그분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으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신 것, 매일매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무기력하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는 섬기는 자로서 섬길 수 있을 것이고, 누구는 찬양으로서 수만 가지 일로 섬길 수 있을 겁니다. 누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섬김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지만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겠노라고 오늘 주 앞에 고백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주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